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부유한 집이라 일컬음의 아들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감도의 돌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경에 소실로 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 이들 아이들 보고 놀라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묘하시니라. 아멘. 네. 성전 청소하신 예수님이에요. 성전 청소 앞부분 첫 번째 부분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려고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 청소하신 일이에요. 주님 오셔서 우리 성령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양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성전 청소하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셨느냐? 첫 번째,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두 번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세 번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요. 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수치를 굴리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기어들을 불러 태우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번역이고, 그다음에 킹제임스 흠정역은 밑에 있죠.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의 수치를 애국의 수치를 떼내어 굴러가게 하였노라 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이날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이 길갈이란 말은 떠나가게라는 말이 아니에요. 굴러가게라는 말이에요. 근데 물론 뜻은 통하죠. 제가 우리 떠나가게 했다는데 왜 그 떠나가기란 말을 안 쓰고 굴러가기란 말을 썼을까요? 계속 한 번에 다 떠나가게 하는 게 아니야. 굴리고 회리발언처럼 굴려서 그러면서 점점 올라가는 거는 하나님 나라로. 연장맷돌을 갈고 한 번 갈아도 되잖아. 계속 돌려야지 가루가 되지. 그래서 굴리란 말 했는데 원에 충실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게 잘리하게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개역 성경은. 근데 이제 원어 그대로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은 그래도 제일 나은 번역이 킹제임스 번역이라고요. 제일 첫 번째 번역했고 영어 성경으로. 근데 여기서 그것이 이제 길갈이란 말은 그 가랄이란 말에서 왔어요. 가랄이 바로 굴러가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개역 개정은 떠나가게. 그래서 이름하여 길갈이라 그런 거예요.
길갈은 가랄에서 왔단 말이에요. 굴러버리다. 이런 뜻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굴려버려야 할 것을 떼내버려야 할 것을 다 굴려서 떠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중에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파트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통수는 어떻게 하시냐? 첫 번째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시는 분이세요. 성전은 장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발 이거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계획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기업체, 내업체 이런 말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장로 되고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고 돈이 많거나 명예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되게 다 교회에서 시켜요. 장로들을. 그것이 딱 꼭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중심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정말 신실한데도 못 배우고 뭐 그래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전에서 자기 탐심을 채우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탐심을 채우려는 것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밑에 디모데전서 6장 5, 6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잖아요. 봐요. 마음이 부패해지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마음이 부패하면 진리를 안 받아. 일단 그렇게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지. 이런 말이에요. 마음속에 진리가 없으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요. 신앙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니까요. 이게 장사꾼이야. 장사하는 곳으로 생각해 교회를 또는 우리 심령을. 그리고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고 그래. 그게 뭐예요? 기복주의지 그게. 그 얘기를 열심히 잘 해주면 엄청 좋아해 육체가 겉사람이. 그러니까 거기 그런 데는 사람이 꾸역꾸역 모여. 근데 진리를 말하면 오늘 보면 진리를 말하면 예수님이 미워하잖아요. 똑같이 돼 지금도. 그래서 우리 속에 마음속에 진리가 없으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니까요. 누구나 다. 그 사람은 뭐 외식하는 사람이야. 진리가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뭐예요? 다툼을 일으켜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거 봐. 뭐 때문에 그래? 진리가 없어서 그런다 그러나.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고 그것이 근데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교회에서 딱 자기 마음대로 교회 우지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다툼이 생겨 반대 세력하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요.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늘 다툼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진리에 대한 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그냥 자족하면서 살면 좋아.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발전이 없던다고. 그럼 이름 성경 버려버려야 돼.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듣기 들었어요. 육신적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 커가야지. 육신의 사람 키우면 뭐해.
하나님 많이 주시는 자도 있고 적게 주시는 자도 하나님 마음이야. 그건 내 마음이 아니야. 근데 먹고 살 만큼 줘. 죽지는 않게. 그것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러잖아. 근데 거꾸로 생각한다니까요. 왜? 진리가 안 보이거든. 없거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거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보는 눈이 틀려. 많이 주면 많이 주는 걸 잘 누리면 돼. 남도 돕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뭐해. 겸손해지겠지. 괜히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밑에 뒤에 나와. 오늘 본 성경이에요.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매매하는 모든 장사꾼을 다 쫓아내시는 일을 하신다니까. 누가? 예수께서. 근데 그 예수는 우리에게서는 성령님이야.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시고 아버지 정직케 되셔서 다시 우리 믿는 자 안에 또 파라크레토스 보이사 성령을 들으셨잖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세요. 우리 속에 있는 장사꾼들 다 내쫓아버려. 경건을 이게 망으로 삼는 그 못된 마음을 청소시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들러부셨다 그랬습니다. 이 상은 트라페자란 말인데 식탁 테이블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식탁에는 성전에는 지금 성전 얘기니까 성전 청소하니까 성전에는 식탁에는 먹을 양식, 식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의 양식,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돈을 놓아두는 장사하는 상이 있다니까요.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 안 그래요? 지금 현대 교회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엄청 인기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그래.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것 같아. 근데 교만한 사람들 꽉 차 있어 여기. 열심은 또 특별해. 그걸 자기 자랑해야 되니까. 엽처럼. 여기 새로 가지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훌륭하게 살게 살았는데 자기가 우상이야. 자기를 쌓아가지고 자기가 훌륭하게 자기를 드러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것이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죽여내버리잖아. 하나님께서. 그 욥을 십자를 통과시켜가지고 티끌로 만들어버리잖아.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를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기독교들은. 그러더라니까.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를 막 맹렬하게 비난하는 유명한 사람 있죠. 김용욱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뭐 목사 아들이라든가 장로들은 그것도 탄신대학교 교수도 하고 그랬어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 동경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그러고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한다면 그 사람 말에 하나도 틀릴 게 없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맞는 말이래. 그런데 김용이라는 사람은 진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진리에 대해서 숨겨지는 걸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거야. 그 사람 얘기 가만히 들으면 불교보다 못한 것이 기독교 같이 해. 정신 버떡 차려야 된단 말입니다. 식탁에는 성전에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쌓아두는 장소, 그게 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성전은 우리를 먹여 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고 장사 속으로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것을 청소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성전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불결한 것들을 청소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보면서 청소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셨다 그러잖아요. 비둘기는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팔고 있는 거잖아요.
외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만 비둘기 가난한 사람 비둘기로 이제 번제 들고 속죄 제사 드려야 되잖아. 근데 멀리서 갖고 올 수가 없잖아. 그 돈만 갖고 가까서 이제 하는 거야. 양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작 이것은 속에 있는 내용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비둘기는 팔아서는 안 돼. 왜 그러냐? 그래서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어 부셨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런 것들은 다 둘러 엎어져야 된다니까요. 자, 그럼 비둘기에 대한 거 밑에 봅시다. 비둘기는 성령과 속죄 제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뒤에는 성경 말씀에 거기 나와요. 밑에도 나와 있고 좀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을 때 운행하시니라 말이 라푼데 이게 새가 알을 품고 굴려가지고 부화시켜내는 때 쓰는 말이에요. 운행하시니란 말이 라프란 말이. 그래서 창조를 이렇게 창조하시는 거라고요. 부활시켜내. 껍데기에서 껍질을 깨버리고 속에는 실체가 나오게 하는 거라고. 그 새를 생각하시면 돼. 그 비둘기에다가 또 두 번째 보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 그러니까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이고 또 뭐예요? 속죄 제물의 상징이라니까요. 예수님 상징하는 거야. 게다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 그러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뱀같이 지혜로운 게 뭐예요? 원래 뱀이란 뭡니까? 낫이란 말이 지혜롭다는 뜻을 원래 가지고 있어요. 뱀이란 말이. 근데 이건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 얘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기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놋뱀으로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뱀을 그 육신을 그때 것을 싹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지혜야. 그리고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해. 왜 비둘기를 순결하다 그런지 압니까? 오늘 전에도 알았지만 이 비둘기는 새끼가 부화하면 애미 입속에 무슨 조그만 주머니 같은 게 생긴데 거기에 젖이 들어있대. 그래서 그것을 자기 뿌리 속에 있는 젖을 먹여서 키운대요. 비둘기는. 오늘 아침에 기독교 사전에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옛날에도 뭐 제가 봐서 가르쳐서 알았지만 희한하게 조른데 젖을 먹여서 키워. 먹이가 아니라. 다음에 이제 컸을 때 먹이를 먹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젖을 키워. 희한한 새가 다 있어. 그게 비둘기야. 젖을 뭐해? 신령한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젖을. 베드로 전서니까 신령한 젖을. 그러니까 신령한 젖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할 수밖에 없지. 비둘기. 근데 그걸 팔아먹어.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그걸 둘러엎어버려. 못 팔게. 그래서 둘러엎다. 거꾸로 하다. 뒤엎다. 뒤집어 엎다. 전복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비둘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식탁이 되게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거꾸로 해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까지 뭐예요? 저들이 돈 버는 장사꾼 상이잖아요. 이게 계산하는 상.
계산대. 그런데 돈 버는 상 그걸 뒤집어 엎어서 식탁이 되게 해야 된다니까요.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그래 그 뒤집어 엎어는 일을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성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 나죠. 그러면서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도 거의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걸 또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분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프로시케란 말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집으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집은 교회이기도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밑에 있죠. 우리의 심령 성결을 말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교회는 심령 성결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입니다. 전체 교회를 말하기도 개인적으로도 교회도 되고 그러잖아요. 교회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라고 성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진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진리를 흘려내는 곳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진리를 받고 배우고 구합니다. 이런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다른 일을 해 교회에서. 진리는 뭔 놈의 진리야. 전부 다 뭐의 기복이지. 껍데기 얘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 얘기만. 진리가 없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십자가 복음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그런 말씀을 오늘 먹여서 키운다면. 그러니까 네가 옳으니 네가 앞에서 나오잖아. 경건을 이게 방도로 삼으니 수단으로 삼으니 서로 뭐 잘났다고 뭐 다툼이 일어나고 난리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여모양 욕벌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결국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이게 기복주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너무 이런 십자가 메시지는 뭐 너무너무 인기가 없어. 근데 마지막 심판 때 보자고. 무엇이 진리인지 성경이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 예수님도 그렇게 나오잖아. 걔. 그게 다 안 보이냐? 걔? 참 희한해.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기도하는 집이죠. 그런데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그리고 구하고 또 흘려내고 그런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나오죠. 하나님의 집 성전. 그래서 너희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교회된 건 뭐예요? 진리를 흘려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있는 것, 진리를 흘려내는 것, 그것을 받는 것, 서로 그것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대. 성전을 더럽히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속을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외식으로 꽉 채우는 거야. 외식으로. 겉에 것으로 채워. 그럼 성전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외식으로 가득하게 채우면 뭐해?
자기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좋은 일 많이 해요.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근데 진리가 아니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알아주는 그런 것들로. 근데 문제는 자기를 꾸미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걸 흘려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생명이 없어. 그래서 난 너 몰라 그래 하나님께서. 진짜 기독교가 너무 불쌍한 거야 이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쌤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그게 극소수가 구원받는다니까.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이 구별되잖아요. 구별된 말씀으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거룩해지지요. 그걸 갖다 새로워진다 그래. 자꾸 영적으로 바꾸니만 새롭게 없어서 새롭게 한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랬잖아. 그게 새롭게 한다는 말은 육신적인 것을 늘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면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영적인 것을 꽉 채우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 거룩이라고 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제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열심히 사람 윤리도덕적인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그것이 진짜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냐고 자비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호세 6장 6절 이하에. 또 두 번째, 강도의 구려를 동굴로 만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강도, 도적들이 숨는 동굴이 되었느냐 그런 말이에요. 에레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성전이,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에레미야 때 에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오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십시오.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여? 강도의 구렬로 보여? 나 곧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항상 똑같아. 항상. 모든 이 세상의 역사가 극소수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만, 너와 같이 은혜 입은 사람만 뭐해? 이걸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열심으로 했거든. 육신적으로 열심을 했거든. 그 자기 의로 구원받을 줄 알아. 그럼 우리가 바리새인 그만큼 잘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 다 지옥까지. 근데 우리는 우리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야. 이제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속에 있는 내 영의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받아서 영의 사람으로 바꿔줘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강도는 위협에서 겁을 주어서 빼앗아가는 자들을 강도라고 그러고, 도둑은 뭐예요? 몰래 속여서 훔쳐가는 자들, 그래서 멸망하게 하는 자들, 그들을 도둑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무엇을 빼앗아가고 훔쳐가는 것일까요? 겉의 것으로 물질 막 그런 거 훔쳐가겠지만 지금 그것을 비유로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진짜 훔쳐가는 건 뭘까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게 하고 겉의 것으로 계속 윤리, 도덕, 율법을 계속 가르쳐서 더욱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래서 계속 자기 의를 챙겨가죠. 자꾸 십자가 보고 우리를
삭제하고 또 깨뜨려서 티끌로 만드는 것인데 자꾸 율법 행위로 자기를 키워. 그러더니 왜 거꾸로 믿는 거라고 거의 다. 안 그렇게 믿는 사람 만나봤어요 여러분들? 정말 드물걸요. 있기는 있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만나보기 어려워. 그러니 믿어 구원받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성전된 우리를 청소하셔서 우리를 기도의 집으로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 기도란 말은 앞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프로슈케란 말은 프로슈코마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서 흘려내는 것을 그걸 기도라 그래요. 왜 그러냐? 밑에 보십시오.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은 프로스와 유코마이라는 말이 합쳐졌고 기도란 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프로스라는 말은 무엇에 대하여 그런 뜻이고요. 유코마이라는 말은 바라다 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꿈, 소망, 바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 바람이 그게 기도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6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이루시려는 아버지의 꿈, 소망이, 소원이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꿈, 소망을 알아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곧 주기도문이 주는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향하신 바람이고 꿈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소원이고 소망이에요. 이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신 아버지께 아버지의 소원을 구하여 받고 그래서 받아 흘려내는 것이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이것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구하여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열리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란 말씀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7절 11절까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러잖아요. 13절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버리니까 성전에서 향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청소되니 성전에 향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성령과 능력으로 채워져서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성전을 보지 못하는 자들과 저는 자들을 고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보지 못하는 자들과 저는 자들을 고치는 장소가 됐어요. 진짜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보는 눈을 고치고 저는 자들을 고쳐 바르게 걷게 하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게 성전이라니까요. 성전다운 성전, 심령성이 이루어진 거죠. 눈과 몸을 고쳐주심으로 도둑과 강도들에게 속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십니다. 예, 어떻게? 찬양이 터져 나왔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키울까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진짜 교회라고. 이것을 외적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니, 거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마침내. 성전이 청소가 되니까, 더러운 건 싹 청소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진리가 흘러나와, 이렇게. 성령과 능력으로 채워져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찬양이 터져나와. 이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성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15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러잖아요. 이런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이 땅에서 외식하는 세력 있는 힘 있는 자들이 대제 가입함이 일어납니다. 김도 오르고 옛날도 오르고 예수님도 오르고 항상 그랬어요. 구약 때 보세요. 진짜 선지자들이 맨날 얻어 터지지 그냥 극소수야. 거기는 소수고 대종은 뭐예요?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다 숨겨있잖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하는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분노한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어른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어른들이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는 자들은 어린아이들이란 말입니다. 성전에서 교회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이 되고 외식하여 세력을 잡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며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 지상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 몸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은 시편 8편 2편에 나온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재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네, 이 말씀, 그 말씀 인용한 겁니다. 시편 8편 2편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와서 18장 3절로 마태복음 19장 14, 누가복음 18장 17절,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로 이어져 나오지요. 예, 어린아이는 뭐예요? 본대로 따라하고 들은 대로 말해버리는 진짜 증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뭐예요? 보고 들은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가지 이익을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런 얘기하지. 이게 어른들이잖아. 그러니까 어린애 유아들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해버려요. 그게 진짜 증인이야. 이게 상징이란 말입니다. 젖을 먹는 자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젖을 먹는 자들의 진의, 곧 영적 의미는 신령한, 곧 영의 하나님 말씀을 먹는 신령한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오죠. 갓난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들이죠.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젖을 먹으니까 그래. 젖을. 여기서도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 왜? 젖을 먹으니까 신령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젖을 뭐예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신령한 젖,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한 말씀을 받아 어떤 말씀을 받으려고 한 자리 해야 됩니까? 신령한 말씀, 영의 말씀, 순결한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뜻이라고 진리는 속뜻은. 근데 다양한 말로 표현했을 뿐이다. 감춰가지고. 외인들은 못 알아듣도록 못 보게 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 베다니는 페이트 플러스 아니란 말을 합쳐갖고 베다니가 됐거든요. 그 뜻은 뭐냐?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또는 대추야자의 집. 그 말이에요. 대추야자가 정연함이에요. 열리는 것이니까 대추야자라고.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집에 유하십니다. 베다니에 갔다는 뜻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가난한 심령이 천국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따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성전을 청소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 천국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품으신 꿈이고 소망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교회를 계획하신다니까요. 근데 그런 교회가 적어 극소수야. 이를 십자가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십자가를 이루시잖아요. 좀 이루시려고 들어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일이니까 십자가로 일을 이루신다니까. 자,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쭉 이어서 계시를 하셨어요. 똑같은 건데 십자가 복음을. 첫 번째는 하나님의 7일 창조이기 창세기 1장 그것이 십자가 복음 얘기거든요. 그것을 노아 때는 노아 홍수 침례 사건으로 계시하신 것이고 아브라함 때는 할례 언약으로 계시한 것이가 똑같은 겁니다. 십자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에서는 모세 출애굽 사건으로, 그 다음에 여호수아 요단강 도와 가나안 정복 사건으로, 그 다음에 엘리야의 승천 사건으로, 그 다음에 침례 요한 여덟 시가 빠뜨렸는데 엘리야 승천 사건 다음에 침례 요한의 요단강 침례 사건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청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 이렇게 이어진잖아요. 예수님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 예수님의 요단강 침례 받고 그 다음에 성전 청소하고 그리고 십자가로 완전히 성취하고 완성하세요. 다 같은 얘기야.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 그것을 주님의 생명이라 그래. 피가 생명이잖아. 그 피 생명을 먹지 않고 다른 걸 먹어 껍데기 겨. 그거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 다 죽어. 왕기 열심히 먹으면서 다 죽어. 그러니까 그러다 다 지옥 가는 거야. 속에 있는 내용 알고 그걸 먹어야 살지. 예. 그래서 믿는 우리의 심령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한 청소로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으로 우리 속의 심령 성전 각각 적용할 수 있지만 큰 구약교회를 신학교로 바꿔서 완전히 영예교회로 바꾸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그 두 가지를 다 하신 거 아니야. 거대한 구속사되는 관점에서 구약은 옛 구잖아. 옛 것을 뭐라 그래? 겉에 거 육체. 실체는 영이거든. 영을 육체로 보여줬던 거, 겉에 걸로 모형으로 보이는 거, 그게 구약이야. 근데 그것을 신약으로 막, 신약은 뭐해? 신이 뭐해? 새로운 신은 새롭게 한다는 건 뭐해? 영적으로 영화시키는 걸 갖다가 그것을 새 것이라 그래. 영의 새로운 것이라잖아. 로마서 7장 6절에. 신약교회로, 영의 교회로, 영의 약속으로, 구약에서는 뭐해? 그걸 겉의 것으로. 하나님이 신약을 구약 속에다 넣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구약 겉의 것이 실체인 줄 알아. 진리인 줄 알고 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외식해. 그러면 다 죽어. 왜? 결을 먹고 왕교를 먹으니 다 죽지.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의 말씀 그걸 먹어야만이 신약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영성하는 거라고. 영은 안 죽잖아.
육체는 죽지. 너무 선미하고 너무 분명해 도대체.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게 뭐야? 베드로서 2장 2절 말씀처럼 어린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란다니까요. 그 신령한 말씀이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보혈의 말씀, 그걸 간절히 구해야 돼. 겉에 것은 여러분들도 보면 거의 다 알 수 있어. 그런데 쓸데없는 열심은 많고 속의 것은 안 받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속의 것을 받아야만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가득 채워서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화 돼서 그리스도인 돼서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거라고.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음을 깨닫고 통과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하늘 소망을 즉 깨닫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니까요. 자, 밑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딱 첫 번째 그렇게 나와.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뭘 말하냐? 그 다음 후반절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곧 그 말이에요. 이 뽀르라는 말이에요. 곧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게 뭔 줄 알아? 곧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이게 은혜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해? 다 불러.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받는 하나님 주신 그 큰 모든 은혜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받게 하는데 그 잠깐 고난이 뭐냐면 십자가로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로 그 말이에요. 십자가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만드시고 토도 견고하게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렇게 결국 온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하시잖아. 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인데. 이게 없어. 똑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잘 되기만 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달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교만해졌겠어. 대통령 만나기부터 더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잠깐 고난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받는다는 얘기예요. 잠깐 1, 2년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온전하게 만드실 때까지 십자가로 우리를 어떻게 특으로 만들어내신다 이 말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신다니까. 이게 나는 믿어져. 정말로.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가고 그래서 끝까지 이것만 하잖아. 너무 분명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나는. 근데 긁어모아리 교회 보이는 교회를 키우려고 해서 난 이렇게 안 하지. 막 듣기 싫어하고 어떤 여학생 옛날에 그 말 나 그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 나 알아. 그런 소리 듣기 싫다 얘기지. 그래도 나는 안 바꿔. 진리가 확실하거든. 나는 보여 하나님 나라가 은혜야 은혜 이게.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들을 목자를 치시니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나를 치니까 다 흩어지잖아.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 나는 그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나는 보이거든요. 믿어져. 그러니까 끝까지 참을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 세상 눈에 보이는 여기 아니고. 그래도 안 죽어. 육신적으로도. 다 사명 다 하고 갈 거라고. 정말 진리가 무엇이고 정말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 참 영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1절 13절까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 잘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뭐해? 창피스러운 게 너무 많아. 육신적으로는. 내가 육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부끄러워할 거라고. 그런데 이제 뭐해? 그게 아니야. 영적인 진리가 보여지고 믿어져.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져서 내 마음에 그것이 말씀으로 딱 내 마음이 되어 있으면 그때서부터 이제 자유가 와. 남이 뭐라고 그러든 상관없어. 내 속에는 뭐예요? 주님의 본이 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면서 얼굴을 넛새같이 붓게 해가지고 그 수치를 다 받아내 달라나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로 우리가 원해야 될 건 뭐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석교 성도들에 대해서 이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살아있는 영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구함이 향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성석교 성도들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유튜브 우리 성석교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큰 은혜가 함께 전해져서 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